주의전에 올라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거룩함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스스로 죄인이다 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내 인생 속에 예수님께서 꼭 필요하다 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 시대를 죄의식의 실종시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죄의식이 실종되었다라는 것은 진리가 실종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진리가 실종된 그 자리에는 세상적인 목마름으로 가득 배어 있습니다. 물질에 대한 목마름, 인간에 대한 목마름, 쾌락에 대한 목마름, 권력에 대한 목마름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더욱더 악해져만 가게 됩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인간들은 잘 알지 못합니다. 어디들 뿐이겠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 중에서도 성경 지식이 해박하면서도 교회 문화와 교회 생활에는 익숙하지만 내 삶 속에 정말 구원이 필요하다, 구원의 필요성에 대해서 절감하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할지라도 영적인 목마름과 거룩함의 목마름이 내 인생 속에 필요하다, 정말 필요하다라고 여기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은 너무나도 분명하고 선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너희는 거룩하라. 황금이 판을 치는 시대, 기독교 윤리가 상실되어 가고 진리가 희석되는 이 시대의 한복판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거룩함입니다. 여러분, 너희는 거룩하라는 우리의 주님의 말씀, 이 말씀 바로 우리는 성화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성화를 명령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라 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어디 오늘 말씀뿐이겠습니까? 레위기 말씀 전체가 바로 거룩에 대한 부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의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니, 구약성경 전체가 바로 이 거룩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거룩한 삶을 살게 될 것인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가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약성경의 곳곳에서도 바로 이 거룩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본문이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인데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땅 속에 오셔서 제일 먼저 설교의 말씀을 조직적으로 한 것이 산상보훈의 말씀입니다. 이 산상보훈의 말씀, 팔복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면서 그 팔복의 말씀 중에 우리 인생의 거룩함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원래 이 말씀은 이렇게 해석되어집니다. 복되도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들이여 너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마음이 청결한 사람, 거룩한 사람, 그 사람만이 하나님을 보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마음이 청결한 그 사람이 날마다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여기서 사용되는 하나님을 본다 라는 이 동사, 헬라어 동사의 시제는 미래 진행형의 시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본문을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너희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볼 것이다. 오늘 또 볼 것이고 내일 또 볼 것이고 매일매일 너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거룩한 사람입니다. 거룩한 사람만이 계속해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을 보면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어떠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오면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경험하며 체험하며 느끼고 살아가는 인생은 어떤 삶을 살겠습니까? 그에게 어떤 불의와 거짓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평안할 수 있습니다. 그에게 어떤 걱정과 근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복된 인생이 어디 있겠는가? 그래서 주님께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이 복되도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매일매일 주님을 보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인가?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매일매일 내 삶의 거룩성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인생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세 가지 방법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부모님을 경외하는 삶이 거룩한 삶임을 말씀합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좀 이상한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통상적으로 거룩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성만을 우리가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부분을 먼저 말해 주어야 되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의외로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모님과의 관계를 말씀하십니다.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속에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부모님을 경외하라. 이 경외하라 라는 말씀은 원래 히브리어로 야레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이 야레라는 이 말은 원래 인간에게 사용되는 언어가 아닙니다. 하나님에게만 사용되는 고유한 언어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모든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부모님의 권위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부모님에게 부여된 놀라운 하늘의 권위다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고 존경하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우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6장 2절 말씀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야말로 주의 백성들이 지켜야 될 계명 중에 가장 첫째 되는 계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부모의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진 권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권위를 인정하고 존경하는 삶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서는 거룩함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부모를 경외하는 말씀은, 부모를 경외하라는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경외하라는 말씀은 실제적으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까라는 시금석이 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가정 속에 계신 부모님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잘 말씀해 줍니다. 우리는 부모님을 대할 때에 하나님을 대할 수 있는 마음으로 부모님을 대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모님을 업수히 여기거나 부모님을 괄시하면, 그러면서 내가 아무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 속에 실현시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너희 인생을 거룩한 인생이다라고 말씀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부모님을 하나님같이 생각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부모님을 대하는 것이 거룩의 시작입니다. 조선 왕조 시대에 아주 지혜로운 왕이 있었습니다. 효종왕입니다. 그런 어느 날 민정시찰을 나간 도중에 임금님을 뵙고 싶어하는 노무를 어깨에 메고 십리길을 달려온 한 젊은이를 만나게 됩니다. 그 젊은이에게 너무나 큰 감동을 받게 되고 그에게 후한 상금을 안기게 됩니다. 이 소문이 널리 퍼졌습니다. 또 다른 마음에 불효자로 소문난 젊은이가 상금을 받기 위해서 자신의 노무를 등에 짊어지고 임금 앞으로 달려옵니다. 그러자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소리를 질러댑니다. 임금님, 저놈은 말도 못하는 불효자식입니다.
절대로 상금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라고 사람들은 아우성을 칩니다. 이때 임금님이 조선 역사에 길이 남을 유명한 명언을 남겼습니다. 그만두어라. 저 사람에게도 상을 내려라. 효도는 흉내라도 내는 것이 아름다우니라. 효도는 흉내라도 내는 것이 아름다움이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효도는 흉내라도 내는 것이 아름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모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권위를 대시하는 인간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식들이 부모를 공경한다라는 것은 부모의 공경을 통해서 우리 하늘 아버지, 우리의 궁극적인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모방으로 흉내내는 것으로부터 비롯돼서 완전한 것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합니까? 부모 공경을 통해서 누구를 공경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한 삶입니다. 이것이 더욱더 확대되어지면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5절 말씀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웃 사랑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는 삶은 거룩한 삶으로 나아갈 뿐만 아니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잘 공경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찬찬히 살펴보십시오. 그들의 삶의 모습이 어떤가를 잘 보십시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주위에 계신 어르신들을 대하는지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는 반드시 옆에 있는 사람들도 공경합니다. 그들이 힘이 있든지 없든지, 많이 배웠든지 배우지 못했든지, 나에게 득이 되든지 득이 되지 않든지 하나님을 대하듯이 그들을 진정한 마음으로, 진실함으로, 진지하게 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마음을 품게 되면 부모를 예사로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현실을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이웃은 말할 것도 없고 자신의 부모님마저도 힘이 없거나 경제적인 보탬이 되지 않는다면 함부로 대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너무나 종종 보지 않습니까? 세상의 모습은 바로 그러한 모습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한 세상의 사람들, 그리고 우리들에게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것이 바로 나를 공경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거룩함의 길을 걸어가는 가장 아름다운 첫걸음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북부가족 여러분, 진정한 거룩은 바로 부모님을 경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이 사실,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하나님의 경외는 시작되어진다라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부터 설 명절이 시작됩니다. 명절은 온 가족이 부모님을 만나 뵙고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서를 보게 되면 신년이 시작되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함께 수문학 광장에 모이게 됩니다. 그때 학사 겸 제사장인 에스라가 모세 율법을 읽게 됩니다. 하루 종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함께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정월 초하루 위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이 말씀 앞에 선 사람들을 느헤미야 8장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 여러분, 남자나 여자나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모든 사람들 속에는 어린 아이들로 비롯해서 노년에 이르는 사람까지 모든 사람들을 지칭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설 명절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모세의 율법책을 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들이 읽고 있는 모세 율법책 속에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아마도 에스라 선지자는 오늘 본문의 말씀, 레위기 19장 말씀을 가장 강력한 어조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왜 그런가?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한 장을 뽑으라 라고 말하면 바로 레위기 19장을 뽑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위기 19장,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하신 가장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삶이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수문학 광장에 모인 사람들은 가족 단위로 모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부모의 품에 안겨져 있는 자녀들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녀들은 레위기서의 말씀을 읽으면서 부모님의 권위가 하늘로부터 왔다라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침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번 설 명절에는 꼭 부모님들을 찾아뵐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함께 신년의 출발을 감사의 예배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모든 행동이 부모님의 권위를 깨닫는 순간이고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워나가는 거룩함의 가장 아름다운 길임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는 인생의 디딤돌을 놓는 가장 귀한 시간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십니까? 먼저 보여지는 여러분의 부모님을 경외하시고 부모님을 존경하시고 부모님을 사랑하시고 부모님을 찾아뵈올 수 있는 아름다운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바로 거룩한 삶입니다. 3절 말씀에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거룩한 삶의 가장 중요한 두 번째 규례는 안식일을 지키라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안식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안식일, 안식일의 주인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에는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하나님을 만나야만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레위기 19장 30절 말씀에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귀히 여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안식일의 성소, 즉 거룩한 곳에 와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라. 이것이 바로 거룩함을 유지하는 비결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냐 그리스도인이 아니냐를 판단하는 구별점이 무엇이겠습니까? 주일을 어떻게 지냈느냐가 에 의해서 판가름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사람은 진정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시대의 안식일로 지칭되는 오늘날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바른 길을 가르쳐 주기 위해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십계명 아닙니까? 그 십계명의 네 번째 계명에 바로 안식일에 대한 계명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 그리고 11절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 말씀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11절 마지막 부분에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셨고 자신이 안식일의 주인이고 안식일을 통해서 복을 주시기 때문이다라고 너무나도 선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곧잘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녀가 아버지를 말로만 사랑한다라고 말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아버지를 찾아가서 만나야 됩니다. 만나는 시간을 가져야만 합니다. 시간을 내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에 대한 표현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을 위해서 따로 시간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거룩, 그것은 바로 구별이라는 의미입니다.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1절 말씀에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뭐라고요? 힘쓸지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육체적인 쉼도 필요합니다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영적인 안식을 얻는 것입니다. 영적인 쉼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무엇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통해서만 우리는 영적인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라라는 이 말씀은 반드시 예배와 직결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예배와 직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어로 예배를 워십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워십, 가치라는 단어인 worth, 그리고 신분이라는 쉽의 합성어입니다. 워십이라는 것은 최상의 존경과 존귀함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그분에게 내가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내 인생 속에 최상의 존경과 존귀를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인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 한 분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라는 것은 최상의 가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물질과 육신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과 나의 뜻, 그 모든 것을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린다는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예배를 잘 드리시고 계십니까? 오직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가장 아름다운 것들을 가지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지금 올려드리고 있습니까? 지금 예배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최상의 고백입니까? 다시 한번 묵묵히 고백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사이클을 타는 목사님의 글을 읽으면서 큰 감동을 얻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사이클 동호회에 가입하셨습니다. 초보자이기 때문에 사이클을 찬다는 것은 쉽지만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이클을 탈 때에 만나는 고비가 있습니다. 고비일 때 그 고비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높은 고개입니다. 아마추어가 높은 고개를 넘는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걱정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이클을 잘 타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료분이 언덕에 딱 나타나게 되면 그분은 언덕을 오르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사이클 타고 뒤쪽으로 손살같이 달려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달려가서 다시금 반동을 위해서 쫙 올라오게 되지요. 그러면서 뒤쳐져 있는 자기 자신을 뒤에서 쫙 밀어준다고 합니다. 그것을 밀어주게 되면 그 고개를 쉽게 넘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개를 만날 때마다 목사님은 뒤로 가서 다시금 힘을 내어서 내 어깨를 힘차게 밀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반복되어집니다.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바로 이것을 의미합니다. 매주일마다 철저하게 내 인생의 최상의 가치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그때마다 주님께서는 자신의 손길로 우리를 힘껏 밀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힘으로 또다시 한 주라는 인생의 언덕의 고비를 넘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잘나서 내가 뭐 크게 엄청난 것이 있어서 한 주간의 삶 은혜롭게 사시는 것 같습니까?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뒤에서 밀어주시는 그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한 주간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의 진정한 승리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의 승리자가 될 때 여러분의 인생의 한 주 한 주는 참된 승리를 구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아무리 넘기 어려운 죽음의 골짜기라는 한 주가 펼쳐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를 등 뒤에서 밀어주시는 힘 되시는 능력 되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리어 우리는 그곳에서 휘파람을 부르며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예배가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우리의 삶은 점점 정결해지고 성숙해지고 거룩한 성화의 삶의 모습으로 아름답게 물들어 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9년 한 해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최상의 가치를 주일마다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주일이라는 하나하나의 시간들이 징검다리가 되어서
여러분의 인생을 1년이라는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빚어가신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는 또 다른 징검다리로 나아갈 수 있고, 그 징검다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고 기뻐하는 거룩한 삶의 길로 아름답게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거룩한 삶은 우상 숭배를 금지하는 삶입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헛된 것들의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헛된 것들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세상의 욕망 덩어리를 의미합니다. 우상 숭배를 의미합니다. 헛된 것이라는 것은 아무짝에 쓸모없는 것, 무지한 것, 무익한 것입니다. 우상을 만든 거나 신상을 만드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헛것에 마음을 두지 말라는 말씀은 다른 말로 하면 헛된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영원히 경배와 찬양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가 할 수 있는가? 우리 그리스도인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인생의 정체성과 긴밀한 연관성을 갖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언제 드러납니까? 함께 예배 공동체 속에 놓여 있을 때는 우리의 정체성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주님을 믿고 주님에 의해서 용서함 받고 주님의 제자로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아들이요 딸입니다. 이 정체성은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썬데이 크리스찬을 포함해서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 예배당 안에 있을 때는 정체성을 확실하게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교우들과 교제를 나누는 그것은 일상이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예배장을 떠나서 세상 속으로 들어갈 때입니다. 세상 속에, 그 속에서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찾는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예전 교회에 계셨던 안수 집사님 한 분이 늘 저는 떠오릅니다. 점심 식사를 위해서 식당에 가는 중에 집사님을 저 멀리에서 봤습니다. 집사님을 만나면 얼마나 반갑습니까? 교우들을 밖에 나가서 만나면 참 반갑습니다. 그래서 집사님 반갑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딱 하려고 하는데, 글쎄 집사님의 그 손에는 성경책이 들려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담배꽁초가 딱 들려있는 것입니다. 저 멀리에서 담배를 뻐끔뻐끔 피시면서 무엇을 그렇게 골똘히 생각하시는지 하여튼 저에게로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나, 몰래 옆으로 지나가야 되나, 아니면 슬쩍 인사하고 지나가야 되나, 뭐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있는 도중에 집사님의 눈과 저의 눈이 그냥 마주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까? 마음속으로는 그래 집사님 반갑습니다 라고 인사를 했으면 참 좋을 터인데, 중요한 것은 그 집사님이 저를 보자마자 너무나 당황해서 그 담배를 손으로 꽉 잡은 것입니다. 그리고 손에 딱 집어넣는 거예요. 목사님, 저의 마음은 그래 한번 집사님과 악수 한번 하자, 집사님 악수 한번 합시다 라고 하면 참 좋을 터인데 차마 그렇게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의 정체성을 유지한다는 것은 쉽지만 않습니다. 교회 목사님만 만나도 내 손에 쥐고 있는 것을 감추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왜 감추는 것입니까? 부끄럽기 때문에 감춘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내 손에 쥐어있는 그것이 부끄러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출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물며 살아계셔서 언제나 두 눈을 똑바로 뜨시고 나를 바라보시는 그 주님을 의식하며 살아가게 된다면 어찌해 내 이 두 손에 부끄러운 그것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을까? 내 마음속에 어찌 그것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두 눈 앞에 서 있는 성도는 자신의 정체성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은 거룩성입니다. 우상 숭배는 거룩함의 대척점에 있습니다. 우상 숭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나의 우상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이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붙잡으십시오. 그러면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는 부끄러운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감출 수밖에 없습니다. 내 인생의 정체성을 바로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거룩함은 하나님을 제일 크게 보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거룩함은 내 삶의 소망과 구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으로 나아갈 수 있게 만듭니다. 그래서 거룩함이라는 나의 정체성을 더욱더 굳건하게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북부가족 여러분, 올 한 해 거룩한 삶을 살고 싶습니까? 정말 거룩해지고 싶습니까? 항상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배 자리에 충성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최상의 가치를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로 올려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한 주간을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욕망의 덩어리, 죄의 덩어리, 명예와 존귀의 덩어리인 헛된 것들을 다 잘라버리고 오직 주님을 내 인생의 참된 정체성으로 소유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너희는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너희 속에 소속되어진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거룩한 인생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주님만을 바라보는 삶을 살겠습니다. 주일 예배를 충성스레 감당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정체성이 세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고 너희는 거룩하라는 말씀 앞에 순종하며 거룩한 인생을 살아갈 것을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